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염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 우리 모두를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깊이 젖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이 제목이 라마나요입니다. 라마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라마나요. 네.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라마는 지역 이름이고 나요스는 어느 집입니다. 처소입니다. 처소. 그래 라마에 있는 어느 집이다. 그래서 라마나요. 성경에는 그래 라마나요시라고 이렇게 같이 있죠. 같이 붙여서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뭘까요? 죽기 직전까지 귀입니다. 귀. 마지막까지 듣는다는 것이죠.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서 입 귀에다 대고 말을 하면 듣는다는 거죠. 그래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귀에다 말을 대고 내가 말할 테니까 들리면 손가락 까딱까딱 해봐.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80세가 넘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셨는데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이미 쓰러져서 이 어머니는 천국에 갈 줄 알고 아들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목사님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할머니에게 이제 한마디씩 하게 하고 손자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장손이 있는데 그 장손이 미국에 유학 중이라서 할머니 돌아간 임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전화로 연결해서 그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했답니다.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가 손자 우리 장손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나중에 할머니하고 만나. 나 이제 할머니는 천국 가니까 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손자가 전화기다 뭐라고 했을까요? 잘 가. 그러다고 합니다. 잘 가. 이 아들이 손자가 자랄 때 할머니가 다 키워줬대요. 업어주고 다 키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한마디는 잘 가. 이 말 한마디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52주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내 가정에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매년 겪으면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잘 가 그렇게 말하듯이 그냥 한 해를 잘 가 바이바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52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무덤덤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축복도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복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주여. 한 해 52주 동안 인도하시고 복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깊이 회개도 하고 마음속으로 정결함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해야 그것이 옳은 신앙이 아닐까요? 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할 때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면 다윗은 백전백승했다는 거죠. 어떤 전쟁에서든지 다윗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모든 작전과 적의 모든 행동을 보여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서 아멘. 모든 일이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나라들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시아 전체가 다윗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대했기 때문에.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앞에 꼼짝도 못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다윗이 통치한 나라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령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은 인간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윗이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 거 아니죠. 당시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냥 판자떼기에다가 양 가죽 같은 걸로 이게 거기다 판자떼기에다 만들어갖고 그냥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음이 있었겠어요? 음도 없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옛날에 중세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면 우리나라 찬송하던 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게 그냥 똑같은 거기 조금
끌어올렸다가 그런 식으로 시편 음악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음률이 없었단 말이에요. 음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부르는 거야. 그냥 그래. 무슨 소리가 아름답겠어요? 그냥 퉁퉁퉁 소리 나는 거죠. 그냥 널빤데기에다 양 가죽 찢어가지고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악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빌려서 연주를 한다면 악령이 떠날까요?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이 떠나기도 하고 악령이 떠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연주를 해야 악령이 떠나간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도 저는 제가 음반이 2개 있잖아요. 음반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찬송가고 하나는 복음성가예요. 그 음반을 장욱주 목사님이 MR을 만드는 거예요. 장욱주 목사님이 미리 부른 건데 장욱주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에 와서 집필을 하다가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걸 보고 자기가 만드는 음악이 있는데 노래가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내가 MR을 줄 테니까 한번 녹음을 해서 하라고 그런 말씀 제안을 했어요. 그래 돈을 좀 이렇게 들여서 그래서 음반을 하게 된 것이 그 찬송가 CD 하나 있고 복음성가 CD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녹음을 해서 CD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 뭐 지인들, 뭐 하든 다 나눠주고 오클랜드 부산 프라자 앞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CD를 다 전도에 나눠줬습니다. 수천 개 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제가 만든 그 음반을 듣고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홍 목사님이 부른 찬양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예. 영적으로 굉장한 파워가 있는 음악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말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새벽마다 내 음악을 틀어놓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찬송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실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실력이 조금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부르면 그 집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부르면 모든 그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 악령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도 다 주례망을 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위대한 시인이었다는 것, 시. 그래서 찬송의 시도 쓰고 그랬던 거죠.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무슨 문학을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때 당시 뭐 도서관이 있었겠습니까?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고 시를 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시를 썼다는 거죠. 그냥 툭툭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3편을 통해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 노래 한 구절 가지고 노랫말을 지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결정적인 일들이 있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세. 이세죠. 이세의 아들들이 8명이 쫙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8명 자녀들을 모아놨고, 근데 뭐 중동 지역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고 들에나 양 키우는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한번 키우러 나가면 한 2달, 3달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양하고 사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래서 이세 아들이 자녀들에게 다 집안에 있는 양을 나눠서 들에 가서 키워오라고 나눠준 거죠. 어떤 사람 100마리, 어떤 사람 50마리, 어떤 사람 뭐 80마리. 이게 주어서 다 주었어요.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 보니까 10마리밖에 안 남았어. 10마리 나누니까 나갔어. 그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 들어와서 양을 다 이제 세보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7째 아들까지 보니까 양의 수가 자기들이 가지고 나간 것보다 더 줄어들어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잖아요. 너 왜 이렇게 다 됐냐? 그러니까 무슨 변명을 하죠. 무슨 니리가 늑대 와서 잡아먹었다. 뭐가 와서 병들어 죽었다. 배가 고파서 내가 잡아먹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양이 줄어들는. 그들의 속세는 뭘까요? 내가 양을 키워왔자 내 것으로 돌아오지 하나도 안 나. 내가 나에게는 하나 돌아올 곳이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10마리를 주었는데 가서 다윗이 돌아온 걸 세어보니까 100마리가 됐어. 100마리. 그래가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마리밖에 안 줬는데 100마리를 만들어놨냐. 그래 다윗이 얘기가 하는 것이 그걸 아닙니까? 아버지, 저는요 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온다든가 늑대가 온다든가 그러면 내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늑대와 사자를 찾아가서 입을 찢어서 그 사자를 없애버리고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 내 양을 그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본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7명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외모는 잘생겼죠, 다. 다윗에 비교하면 훨씬 더 잘생겼죠. 그런 생각도 외모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된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자세예요. 복음에 대한 자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주위의 환경을 개의치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에 본 것 한 가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자기 어린 양을 사자의 입을 쪼개고 턱뼈를 부서뜨리고 찾아오는 것.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네, 왕으로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왕의 등극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전왕국의 새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의 도피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성경을 보면 10년간 도피 생활을 10년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3년, 3년, 4년.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다윗은. 3년 동안은 어디서 기브아에서 헤렛 숲풀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거기서 도피 생활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가냐면 그일라에서 황무지까지. 이스라엘에 가면 그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역은 그냥 산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온산, 들판이고 논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4년 동안은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시기가 마지막 4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구분에 따라서 첫 번째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그 앞절에 보면은 다윗의 절친이 누구였죠? 요나단. 그 누구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 그래 요나단이 친구였고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간신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선지자는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피하기만 급급했던 시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군대가 있으니까 홀몸인데, 홀은 단신의 몸인데, 다윗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갔다가 다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어디로 가면 처소라고 나요시라고 하는 가세요. 라마라는 뭐라고 그랬죠? 동네. 네, 동네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동네. 나요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처소예요. 처소. 네. 그래서 라마 나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라마 나요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로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첫째,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더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이 18절에 보면 미갈의 도움으로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냈던 궁중, 사울이 자기를 아들 삼았잖아요. 그래 궁중에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겠어요. 주의 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내 삶의 도움보다, 내 인생의 도움보다도 영적인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그리고 고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왜 도망 다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내가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애를 써요. 가장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이죠. 누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 그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지도자와 대화하고 도움을 청할 때 의외로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울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지도자를 찾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찾는 자에게 선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지도자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함으로 있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환난을 피해서 숨을 곳을 찾던 다윗이 라마나웃으로 인도를 받음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어린 목동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의 경험을 쌓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곳에 생활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들에서 궁중으로, 궁중에서 라마 나윗으로 옮겨가게 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훈련하시거든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길만 인도 절대 안 하십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양치는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찬양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왕궁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떤 왕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어떤 왕을 하나님께 싫어하시는가를 다윗은 그 왕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의 등극 위에서 이제 왕에 오른 뒤에 시와 찬미로 즐겁게 공중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 라마 나윗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또 용맹한 장수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예배하는 선지자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고 연단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왕 위에 등극했을 때에 모든 그 일들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그 환난 자체보다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더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처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돼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내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환난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 그 환난을 멈추게 하세요. 아멘. 그치게 하세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연단시켜서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장 환난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앞에 해결을 할 길이 없는 거죠. 뱃사공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 강한 파도 앞에서 배를 끌고 나갔을 때에 그 어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강한 파도를 헤쳐나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난을 겪으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삶이 있죠.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후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외친다 할지라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죠. 아멘. 성령이 있는 곳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만 있더이다 하매. 19절을 보면 누군가 다윗이 나만 있다고 사울의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찾고 있는 그 미꾸라지 같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 왕이 그래요. 그 미꾸라지 같은 어디 있느냐? 잘 빠져다니니까 미꾸라지 표현합니다. 지금 그 미꾸라지 같은 다윗이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잡아와야지.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도피처가 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영원한 도피처.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이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피난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환난을 피해 이리저리 피하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별수한 방법 다 가리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어디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수단 방법을 다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난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오는 영혼의 환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피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잠시 피할 수 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아멘. 피난처가 없는 영혼은 어디를 가도 지옥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어디를 가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를 피할 것으로 삼는 영혼은 어디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서 찬송가 79장 찬송한다 불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나 이리 오라 이 찬양인데 한번 찬송하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나의 피난처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 그리 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땅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도 피난처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방에 모여서 진동하여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모든 것 망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시니 세상에 창경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창경은 쓸데없습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여도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비록 험난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0년도 52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2021년도 52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의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은 여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신비스럽고 재미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사울과 그의 군졸들이 예언을 하는 경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과 몸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 어떤 목사님께서 겪은 재미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25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북한의 김일성이가 일으킨 남침인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시도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는 역사를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역사들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주체사상이 뭐라고 그래요? 주체상술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체사상.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충돌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두 개 있어요. 무엇과 충돌이, 복음하고 주체사상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음과 주체사상이 충돌이 일으키고 있죠. 어느 쪽이 이기든 그대로 갈 거예요. 주체사상이 이기면 주체사상으로 갈 거고요. 복음이 이기면 복음으로 갈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데 복음이 이긴다고 봐요. 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이긴 왕도 없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이긴다고 하는가 하면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진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럼 주체사상이 무엇인가?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체사상은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헤겔의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엥겔스, 그람시, 칼막스를 거쳐서 볼셰비키 혁명까지 오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까지 오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중에 갈려지죠. 하나는 구라파로 내려오다가 유구, 체코, 오스트리아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혀버립니다. 어디에서 가로막히냐면 개신교에 가로막혀요. 교회에 이렇게 가로막힙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그 복음의 벨트에 딱 가로막혀서 더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이런 나라들에서 가로막히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그람시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이 공산주의라고 이론을 주장하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이 공산주의인데 전 세계가 모두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고 온 인류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가다가 멈췄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벨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파괴하지 않고는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세계 사람이든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란서 68 혁명이 무엇일까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국가와 가정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거죠. 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쪽으로 내려오죠. 몽골을 지나서 중국을 먹고 그다음 북한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변형을 일으켜요. 불란서 68 혁명이 변형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그 주체 사상이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68 혁명 신막시즘과 주체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김일성식 공산주의가 주체 사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체 사상이 어떤 것인가? 네.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만든 게 주체 사상이에요. 전쟁 실화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체 사상을 이야기를 이런 역사 교육은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충돌이 복음과 이것이 충돌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를 민주주의를 외치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다 말하는데 그건 실화예요. 실화. 공산군이 어느 지역의 길목에서 사람들이 신분을 검문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문에 걸려서 체포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 이 목사님이 차례가 되었어요. 신분을 묻는 질문에 목사님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서 목사라고 말을 하면은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고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목사요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공산군이 그 대답을 목사요라고 듣지 못하고 목수요라고 대답을 드는 거예요. 목수라고. 당신이 목수야? 아 그럼 빨리 가야지. 그래서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졸들이 그래서 군졸들을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군졸들을 1차 군졸들을 보냅니다. 군졸들이 가면서 군기를 부르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가면서 부르는 군가가 무엇일까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군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또랑이 하나 있어. 또랑이란 말 뭔 말인지 알아요? 홍유한 집사님? 또랑, 개울 같은 거. 자그마한 개울 같은 것을 옛날에는 또랑이라고 해서 또랑. 그 군졸들이 이 또랑을 건너서 남아 나웃이라고 하는 동네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부들러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의 말이 무슨 말? 야 임마, 이거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빨리 안 가?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가. 이런 예언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기서 예언을 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군졸들에게 그런 예언을 통해서 쫓아보냅니다.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째서 그 미꾸라지 한 놈 하나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나? 왕이 막 호통을 칩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놈을 미꾸라지 같은 놈을 잡으려고 또랑을 건너자마자 다윗과 사무엘이 저 앞에 있는 걸 보이긴 하는데 우리 몸이 벌벌벌벌 떨리더니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야 임마 너 여왔어. 너 죽으려고 환장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더 이상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특공대 부대원이 그 말을 듣고 왕이여 이번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가서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을 체포하게 왔습니다. 그래? 너희들 가서 그 미꾸라지 같은 그놈을 잡아오거라. 그래서 무장을 하고 베레모를 쓰고 또 군가를 부르면서 신차게 갑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또랑이 하나 있는데 또랑을 건너자마자 다윗과 사무엘이 보이긴 하는데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뒤로 자빠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너 여기에 와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막 이런 예언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서 왕 앞에 왕이여 죽을 줄을 졌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뭔 일인데 무슨 이상한 일인데 왕이여 우리가 그 또랑을 건너자마자 우리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이냐. 아이고 병신 같은 놈들. 그거 미꾸라지 그 뺑돌뺑돌 하는 그놈 하나 잡아오지 못하고 이 군대가 가갖고 그냥 돌아왔단 말이야. 하고 왕이 그럼 다 저리 가. 그리고 왕이 간 거예요. 왕이 이 사울 왕이 가서 또랑을 딱 건너니까 또 마찬가지로 저 앞에 다윗도 보이고 사무엘도 보여. 그런데 다른 군졸들보다 사울은 더했어요. 사울이 갑자기 벌렁 눕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야 이놈아 너 미쳤어? 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 빨리 안 가? 너 가지 않으면 너 여기 자서 죽을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이 벌벌 떨다가 다윗을 체포한 일을 실패하고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떤 곳이기에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만 들여놓으면 헛소리를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욕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될까요? 왜 벌레덩 자빠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동네는 하나님의 영이 이 동네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동네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성령의 덮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덮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에게도 성령이 덮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못하고 목회 현장에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도 목회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 있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마다 예배를 보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가 계시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성도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한 집들이 있어요. 아침 이슬 같은 평온함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 가정을 잘 운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정을 덮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에 이 나만 나윗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림욕 해보셨어요, 여러분? 살림욕?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어디야? 수목원. 수목원이 어디죠? 거기 수목원 있대. 경기도 양평 옆인가? 여기 하여튼 수목원이라는 거 한국에 유명하잖아요. 거기 전부 소나무로 우거진 수목인데 거기 살림욕을 하러 많이 오잖아요. 살림욕 하니까 살림이 욕을 한다는 말이 아니죠. 살림을 통해서 내가 몸을 목욕한다 그 말입니다. 목욕한다. 그러니까 살림욕을 갈 때는 옷을 많이 입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한 노출을 많이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림을 통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등산복을 입고 잠바를 입고 무슨 신발도 무슨 등산화를 신고 절대 그러면 살림욕이 안 됩니다. 살림욕은 노출을 많이 가지고 가능하면 반바지 입고 위에도 메리아스만 딱 입고 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고 피부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림욕보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욕이에요. 성령욕. 성령으로 목욕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이 자욱하게 임하여 있는 사람은 영이 맑고 상쾌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해요. 불안하잖아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서 자기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2020년 마지막 남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끗하게 씻으세요. 깨끗하게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욱해져서 마지막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